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 앞에서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고난의 때, 힘들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우리의 평생에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꼭 시기해서 배아파해서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주셨을 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써놓고 외친다고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이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언제 지구에 종말이 오느냐.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대에 따라서 최대 이익을 거둘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마지막 때, 그래서 옛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난리 쳤는데 방송국들이 막 다 가서 취재한다 그랬는데 그날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 그때 우리가 만약 휴거될 때를 미리 안다. 한 달 뒤에 주님 오셔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 처분해야지. 두고 가면은 다 누가 가져갈 줄 알고. 가족들 다 가야지. 가족들, 야 나는 갈 테니까 너는 남은 자식 재산 맡아서 관리하라. 자식들을 이 땅에 두고 갈 수는 없죠.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야죠. 여러분이 힘들게 평생을 저축하고 쌓은 모든 것이 주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미리 한다면 팔아서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모르죠.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말고 하늘에 쌓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늘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책망이죠.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을 하시죠.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계속해서 더 늘어나면 늘어가지 줄어가진 않죠. 그래서 속인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근데 거짓이 와서 진리인 척 행세를 한다. 근데 진리인 척 할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게 한둘이 아니라 허다하게 많은 사람.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나간 이단들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유사하게 비슷하게 해서 거짓된 것들,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자들이 나온다. 근데 이 속이는 자들, 모든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교주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죠. 그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배불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재산 다 갖고 오라고 그러고 어디라고 얘기하는지만은 월급 통장을 아예 자기네 이제 교단적으로 받아갖고 월급이 글로 들어가면 이제 뭐 식사 밥비하고 뭐 커피비, 교통비 해갖고 용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 재산 싹.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원천 징수를 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을 준다. 근데 이제 기쁨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일 같이 전도한다 나온다 그 서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갈 때는 자발적으로 가죠. 대다수는 자발적 갑니다. 가라 그래도 안 갈 사람은 안 가요. 강제로 끌어갈 수는 없어요. 목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이렇게 전도팀들 나가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여기 개신동 스타벅스 앞에 거기 이렇게 삼각섬처럼 생긴데 거기 항상 여호와 증인들 나와 있었는데 없어졌고 얘들이 정신 차려냈더니 그 개신동 농협 있는 대로 그늘로 갔더라고. 그늘로 피해서 사람들 이제 없는데 많은데 갔다가 좌판 펴놓고서 아침부터 교대로 해서 서 있는데 강제적이죠. 뭐 이게 모두 다 똑같다 하지만 특정 종교를 하게 되면은 전도하러 나오라는데 안 나오게 되면 벌금이 100만 원이래 하루. 그래서 자기 일하는데 일당을 사서 사람을 놓고라도 거긴 가야 되는데 왜 100만 원이면 월급이 날아가는 건데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네들이 이게 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근데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자기 이름으로 누가 속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기치는 거죠. 사기. 세상적으로 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사기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예수님을 앞세우고 사실상은 자기가 다 해먹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만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지 사장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먹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단을 없애고 보통 옛날 보면 이단 이런 종교 연구소 이런 데서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연진케 해갖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들이 파생되고 그 밑에서 또 기어나와서 하나 만들고 계속해서 이게 점조직처럼 퍼지죠. 그러면서 와서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다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뭐 말씀 훈련을 뭐 성서대학, 제자대학을 했는 걸 떠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내가 그다 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죠.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읽고 관심이 없는데 성경 공부 가겠어요? 영원한 세계.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세계 안 받아들여지.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데,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 속게 된다. 분명히 거짓인데 속아 넘어가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명절에 그거 문자 왔죠. 통신사별로 왔을 거예요. 명절에 뭐 이렇게 선물 뭐 오는 거 뭐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누르세요 해갖고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는 거, 그거 이제 피싱 많이 온다고. 요즘 뭐 결혼식 이제 옛날 보면 이렇게 초청장, 청첩장 같은 거 안 보내고 좀 다 핸드폰 보내니까 청첩장인 것처럼 뭐 이게 부고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그게 피싱 뜨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 것만 받지만 아는 사람 것도 열면 안 돼. 왜? 사기치려고 그럴 때 그냥 사기치는 게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사기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기칠 때 그랬잖아요. 엄마 나 병원인데 급한데 돈 좀 붙여줘. 아니면 핸드폰이 부서졌는데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데 돈 좀 뭐 이 계좌로 넣어줘. 이렇게 되니까 딸이 있는 집에 딸이라고 그러지, 아들이 있는 집에 엄마 나 큰 딸인데 그러면은 금방 뽀록 나는 거지, 두통 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사기치죠.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잘 알죠. 우리의 연약함과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제일 약한 것, 그것들을 알고 공략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에 속아서 넘어간다. 거짓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다. 여러분 거짓은 계속 만들어져요. 이단들 이단들마다 뭐 다 다른데 그걸 이단을 저는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이단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구약 신약을 다 떼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구약 신약을 다 떼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고3 마지막 학기 들어갈 때 이단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이제 쪽팔린 게 통일교 문선명 나왔을 때 거기 이제 나와요. 나보고 물어보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악명 높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악명 높은 이단이 통일교입니다. 근데 그 통일교를 뛰어넘는 악명 높은 게 이제 신천지죠. 미국에 어마어마해요. 점조직으로.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거 시험 보니까 외워서 하지만 여러분 그걸 언제 연구하고 공부하겠어요. 쉬운 건 하나예요. 말씀만 잡으면 돼. 말씀. 거짓들을 이게 거짓이다 거짓을 배우려고 할 게 아니라 진리만 알면 돼. 진리. 왜? 진리가 아닌 건 다 거짓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아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빙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시고서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은 재림 오셔서 믿는 자들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여기 같이 머무르지 않죠. 이미 그것은 구약에 끝난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재림 때는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다 가짜죠. 왜? 자기도 안 갔으니까 자기가 가야죠. 믿는 사람들 데리고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못 갔는데 가짜죠. 수많은 이단들이 뭐 몰몬교도 그렇고 보면은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 했다가 죽죠 결국은.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부교주가 그는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이다. 내가 진짜 예수다. 근데 그 사람도 또 죽어요. 이제 그 밑에 또 그 사람이 그도 세례 요한이다. 내가 예수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요. 150년째 그 짓을 하고 있어도 믿어. 왜? 세뇌당했기 때문에. 거짓인데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 웃긴 얘기죠 그게.
뭐 한 번이야 그렇다고 실수라고 착오라고 하겠지만 그걸 150년째 하고 몇 대째 내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보면 뭐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무릎 꿇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궁리할 때 귀신들은 알았어요. 귀신들은 와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니 그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냐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예수님에게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귀신들은 안다고. 근데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귀신의 꼭두각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재물, 물질을 사기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예수가 아닌 거짓된 것을 믿게 해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돈 훔쳐가는 것보다 더 악랄한 거죠. 육신이 병들어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을 기회를 뺏어가고 그것이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결국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가서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마귀에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마귀에 수종드는,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배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종드는 자는 마귀를 돕는 자입니다. 수종이라는 게 뭐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마귀 일을 돕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귀는 예수 믿는 것,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얻게 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뺏어서 죽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살게 되는 거고, 내게 맡기신 영혼을 감당하지 못하면 놓치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이 속게 된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미 그 밥이고,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예전부터 좀 오래 있던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서 이게 뭐 무슨 이유든지 나갔다가 이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있죠. 그래갖고 다시 이제 뭐 친한 사람들 연락 오고 뭐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그렇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삐끗해서 잘못 나갔어요. 신앙생활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죠. 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난리라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과 전쟁들의 복수예요. 전쟁 하나가 아니라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전쟁을 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전쟁을 왜? 그래야지 무기 팔아먹고 돈이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한 번 해야 경제가 풀려요. 근데 그게 10년 주기예요. 걸프전 때도 한 번 쌓여있던 무기가 다 싹 재고 정리하고 나중에 돈 받고, 그 복원, 자기네들이 폭탄으로 다 때려부신 거 건물 지을 때 가서 건물 져주고 돈 받고, 지들 무기 쓴 것도 돈 받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자기네 있는 거 어차피 그게 근데 계속 사는 법 만들어면 쓰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그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나중에는 이제 터져도 안 터진 불발탄처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연습용이 됐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냥 생돈 달리니까 10년에 한 번씩 재고 정리를 해야 돼. 우크라이나 전쟁 다 털어놨잖아요. 이제 전쟁이 안 끝나서, 전쟁 끝나면 뭐예요? 어느 편이든지 이긴 편한테 돌려받겠죠. 그걸 어마어마하게 받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달라고 그래갖고 미국 빌려주고 미국이 갖다 주고, 우리나라는 직접 무기는 안 주고 이게 무기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이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데, 무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네들 거 떨어졌다고 가져가는 건데 남의 나라 것까지 빌려다가 갖다 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들이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이제 끝내면은 뭐 걷어 들일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근데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전쟁이 나고 빨리 예수님 오시면은 고통의 시간이 짧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직 멀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죠. 빨리 천국 가고. 이제 언제 그래서 아유 예수님 빨리 오시라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직 목사님 아직 안 돼요. 내가 그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아 주님 힘든데 그냥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된다고. 아니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언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아직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지를 모르는 진짜 촉박감이 있는 거예요. 촉박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래도 모르죠. 오시고 왔다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휴거의 역사로 알게 되는 거지. 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뭐 100km 전방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5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이게 아니죠. 왔다 가신 다음에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 얘기도 못하죠. 왜?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뭐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태신자산이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전날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저 후에 언제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히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들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날이 이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오는 징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아직까지 그날은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다. 여러분 지진 있죠. 미국에도 지난주에 지진이 2번 일어났어요. 산불 나가지고 다 태우는데 그 와중에 지진까지 났어요. 온도는 45도래. 우리나라 오늘 35도인가 그랬죠. 최근에 보면 덥다 그러면 한 35도 찍었잖아. 그나마 감사한 거죠. 35도가 45도래. 45도. 그러니까 불 나는 게 누가 우리나라에 옛날 강원도처럼 가다가 담배꽁초기 던졌다는 게 아니라 건조해. 사막. 건조한데 이 습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 건조해. 그냥 나뭇잎이 그냥 부서질 정도로 건조한 상황에서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햇빛이 내리쬐면 불이 나는 거예요. 호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보통 캐나다 이렇게 산불 나면 막 6개월씩 타잖아요. 누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 불을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자연 발화되는 겁니다. 자연 발화되고 지진이 있는 건 그리고 기근이 있는 건 농사가 망하게 돼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농사 거기서 밀 농사는 지금 전쟁 중에 농사를 어떻게 줘요? 맨날 미사일 떨어지니까 경보 공습 경보 울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어? 거기서 청년 남자들은 다 불러다가 군대 가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 농사 미국에 허리케인 하나 치고 나가면은 미국이 밀 수출하죠. 콩, 밀, 기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먹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기근이 있게 된다. 먹을 것이 없게 된다. 아프리카 지역은 악명이 높죠.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나오는. 애들이 바짝 말라갖고 진짜 뼈뿐이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근데 무서운 얘기는 여기 보면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 시작도 안 해서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있는 것들이 이게 시작이다 그러면은 이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죠.
성경의 이제 정확한 표현은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이게 분만 통증의 시작이다 그래서 분만 통증. 여자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여기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는데 정확한 원래 원어는 분만 통증. 아기 낳기 전에 통증 오죠. 아기 낳기 전에 오는 통증이 시작이다. 근데 여러분 그 통증이 어때요?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딱 왔다가 이제 처음에 약하게 이 간격이 길다가 갈수록 통증이 세지고 간격이 줄어들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심호흡하는 거 뭐 호흡하는 거 뭐 운동 시키잖아. 안 해봤어요? 옛날에 그냥 힘줘야 집에서 나면 그렇지 옛날에. 근데 요즘은 뭐 병원 가서 수술들 많이 하면 뭐 힘주고 뭐고 할 것도. 근데 옛날에 이게 통증이 오면은 애기 통증이 오면 가잖아요. 우리도 온유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갖고 통증이 심하게 오면 이제 병원 전에 보면 빨리 와야 된다고 애기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늦게 가면은 앰뷸런스 타고 가다도 애 낳잖아요. 그 분만 통증이 이제 시작이다. 지금 겪는 고난이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애기 나올 때까지 아직 멀은.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통증이 셀지. 애기 낳는다고 혼절하잖아요. 기절, 너무 힘들어하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경제가 최고다. 왜? 내일 떨어질 거니까. 30년 잃어버린 세월 30년면서 그런 얘기인데 오늘 경제가 최고다. 왜? 내일은 또 떨어질 거니까 오늘이 최고야. 오늘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30년을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30년 동안에 아예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렵다가 잘하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희망이라도 갔는데 그냥 일관적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회복한다는 건 상상을 안 하고 그냥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야. 왜? 내일은 더 안 좋아질 거니. 가망이 없죠.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옛날 보면 요즘은 뭐 덜 하지만 옛날 보면 M4 세대라는 거, 3포 세대, 4포 세대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하는 거 포기하고 뭐 이런 거 포기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포기한다는 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하게 되면 죄의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 예수님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귀유시킨다. 그래서 사도들도 끌려가서 매질 당하고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매질하는 거.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죠. 카타쿰베 같은 경우도 지하 교회로 들어갔죠. 미얀마 이런 데도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런 공포가 오는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예수 없이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핍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 안 지킨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순교를 했고 타협하고 넘어갔던 사람들은 그 순간은 못 면했지만 후세대의 지금의 이제 역사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오점이 된 거고. 또 6.25 전쟁 때도 그랬고 믿는 것 때문에 제합리교회 같은 데 되면 한 동네 사람들 다 교회 안에서 산채로 태워 죽이고 그랬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핍박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가운데 다 예수님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힘들다고 따라가던 삶에서 돌아가면 안 돼.
세상 길로 돌아가면 안 돼. 데마라는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나오죠.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 여행에 갈 정도면은 나름 선택받은 자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받는 핍박.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매질을 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실제 죽은 줄 알고 갖다 성 밖에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지만, 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딴 사람들은 버리고 왔지만 이 사람 진짜 믿음 알짜배기들만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가짜 같으면 진작에 도망갔죠. 예수님이 보고 진작에 도망갔죠. 핍박이 올 것 같으면 진작에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 택한 자녀들을 그렇게 어려움당하게 하시느냐? 그들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 뭐로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증인으로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숨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알 수 없으니까 핍박 앞에, 심판 앞에 세우는데, 그들 앞에 You will stand before king as witness to them. 너희들 왕 앞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 전에 우리 안에서도 회개하라는 얘기 싫어하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여기 잘 떠받들고 이제 잘 비위 맞춰 이제 수틀리면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삐져버리는데, 저기 나가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거기까지 가지. 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세월에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 따라 살면서 자꾸 세상에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말씀에 있는 것도 골라서 편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데 원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말씀은 안 행하면서 복은 주세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막 뒤섞어가지고 섞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 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다, 뭘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시냐, 경고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딱 못을 박아 놓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죠.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근데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가 아니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환란을 통해서, 이 핍박의 때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다 섞여 있을 때는 다 믿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핍박의 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 달라집니다. 쭉정이는 바람 불기 전에 지가 날아가요. 애들 옛날에 있죠. 저희 때 옛날, 요즘 애들은 뭐 안 맞아 보니까 저희 때 같으면 때리려고 그러는데 때리지도 않는데, 이게 딱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맞을 때 보면 옛날에 있죠. 이게 방망이 같은 거죠. 밀대걸레 이런 거 부러진 걸로 막 야구바따로 때리고 막 당국쥐 때리고, 옛날에 진짜 막 무식하게 때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때리려고 그러는데, 때리기 전에 이게 붕 날라, 이게 휘두르는 바람 소리에 나도 모르게 안 맞았는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살 떠지마 임마, 아직 안 때렸어. 그러고 이제 괘씸죄 걸려서 2대 더 맞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은 것처럼 핍박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미 도망갔어요. 예수 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있을 사람 아니면 여러분 환난 때가 온다, 안 남아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그걸 봤어요. 신사참배 때 봤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기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다 신사참배했어요. 핑계는 나름 이유는 있죠. 다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하냐?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잘 믿으면 된다. 회개하고 더 많이 전도하면 된다. 뭐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예수님 앞에 가서 몇 명이 먹히는지 모르죠.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뭐 이게 바울이 어땠고 칼빈이 어땠고 뭐 웨슬레이 그 누구 인간적인 얘기라면 그들이 했던 생각이라면 그게 뭐 틀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해요? 예수님을 아니라고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핍박의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분명히 나눠요. 뭐야?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그래서 언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 태워지는 심판받는 쭉정이가 아니라 곡간 아니에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알곡의 신앙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아까 이제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또 이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못 믿었는데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거됐는데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억울하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라는데 여러분 아마도 밀림 속에도 들어가고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이슬람 국가도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서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죠. 땅끝이 어디냐 그럴 때 보통 옛날에는 이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국가들. 그 사람 죽어도 안 바뀌니까. 개종하면 죽인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도에 있는 우리 학교 때문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가서 얘기했더니 이게 휘어져 있는 칼 전쟁할 때 쓰는 것 같은 휘어져 있는 칼 낫같이 생긴 큰 칼 갖고 왔고 네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내가 너를 죽여서 우리 신 앞에 내가 사죄하겠다고 칼로 자기 아들을 목을 쳐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피했는데 그랬고 여기 있잖아 귀 한쪽이 잘려가지고 붕대로 피 묻은 붕대로 갖고 교회로 피신했다고 제가 가기 전에 한 주일 전에 그러고 나서 이틀 전에는 기차 여기 폭파 사건이 있었죠. 그래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회교도 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종교 전쟁 때문에 이슬람들은 개종하면 죽여요.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도 왜? 신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졌다고 너를 죽여서 그 피로 사죄하겠다고 자기 자식도 죽여요. 그러니까 진짜 땅끝이라 얘기했는데 요즘 뭐래요? 그거보다 더한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뭐 감히 뭐 죄의 무게로 따지자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 안에 있는 주이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땅끝까지 거의 다 갔다는 얘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심판장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통해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증거해야 될 것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의 때가 왔을 때 여기서 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낼 때 핍박이 온다고 미리 의뢰 겁먹고 도망가거나 좀 대충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떨어나가면 안 되고 뭐야.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To the end, stand firm to the end.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된다. 끝까지 서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 주신 구원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귀가 와서 뭘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핍박에 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면 너에게 줬던 구원을 빼앗기게 된다. 마지막까지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뭐야? 가족들도 들어가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웃집 사람도 아니고 가족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냥 이게 욕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비트레이, 배신하고 죽게 만든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된다. 그것처럼 비참하고 상상 못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그 정도. 진짜 뭐 이웃 사람이 욕하는 거 그냥 지나가든지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 무시해 버리면 되는데,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뭐 이거 피를 물로 끊을 수 없는 건데 그들이 내게 핍박을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음에 내어줄 때 그것까지도 이겨야 된다. 그것까지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간증 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사랑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 있죠. 크리스찬이었는데 불교로. 사랑 때문에. 어떻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사랑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썩을 육신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는, 그가 그동안에 했던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찬양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서서, 보통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간증도 그렇고. 주의 제단에 서서 주의 이름으로 증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가족이니까. 가족이 핍박하고 원하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개종. 그래, 개종할게. 머리 빡빡 밀고 불교로 가겠다고. 여러분 그거를 보실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딱 그것을 접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을 전해야 될 판에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생명이 아닌 생명을 버리고,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생명이 아닌 멸망을 향해서 나갈 때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지막까지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핍박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삼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언제 드신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고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저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게 맡겨진 자든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